반갑습니다. 88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신 그 창타원 김원경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법신불 사은님께 발언 올립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서 12년만 더 살으셨으면 100세가 되시고 가족들은 더 좋은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이 남지만 이보다도 더 젊은 나이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또 잘 살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영상을 보니까 원체 자녀들이 효성을 다하셨네요. 저렇게 효성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가만히 일어나는데 아주 겹경사가 일어나셨어요. 새로 지은 이 대각전에서 또 원불교에서는 중생의 세계가 세 단계가 있고 성현의 세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성현의 그 단계 첫 단계인 항마의 그러니까 성인이 되신 거예요. 성인. 나는 스스로 초성위에 오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제가 그 교도 위에서 제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희사위에서 제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6일 대제, 명절 대제 제사를 받는데 그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 출가 교무들만 항마이가 되면 부모님을 법포를 드렸는데 저희가 105년부터는 제가 교도님도 이렇게 항마이가 되면 부모님을 법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을 다 법포를 받게 해드려서 본인만 법포와 이름을 받아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법포와 법명을 받아서 이렇게 되셨으니까 오늘 박수로 한번 축하를 해드리게요. 살아계셨으면 자녀들이 그냥 꽃다발을 가져가서 올려서 환영할 텐데 그리고 또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사실은 이 어른이 88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기둥 하나 뿌리 큰 기둥 뿌리 나왔다고 이렇게 환영하시고 또 결혼하신 날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아들나 또 아들나 또 딸나 6을 낳으셨을 때 엄청 좋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 입문하셔서 또 좋고 그 다음에 법포 받으실 때도 좋고 오늘 이제 이렇게 법이 승급이 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없는데 슬픈 일은 49일 전에 열반에 드셨을 때 이제 아까 그 고사에서 간절히 읽으시대요. 대체 이제 엄마를 부를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렇죠. 이 몸을 가지고는 그런 슬픈 날이었지만은 오늘은 우리는 중음을 옮긴다고 그래요. 49일 전에는 내 몸과 육신이 이렇게 갈라지는 날이죠. 영혼은 하나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몸은 지수화풍 4대로 흩어져서 화장을 하셨는지 매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육신은 이게 다 자연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오늘은 새로운 몸을 받으신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엄청 마음을 모아서 이 승에서보다 오시는 생애가 더 좋으면 더 좋잖아요. 더 복도 받고 더 지혜로운 세상에 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 선현의 말씀에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죠. 여기서 오늘 다 함께 주무실 분 하나도 없죠. 여기서 같이 살으실 분 하나도 없어요. 다 가죠 집에. 이런 것처럼 이 어른도 88년 전에 와서 내 일생을 더군다나 그 전구 같은 걸 잘 치셨다니까 대단하시네요. 그 시절에. 그렇게 자기 활동할 만큼 다 하고 이렇게 가셔서 49일 동안 중음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나? 어느 집이 내가 갈 수 있나? 내가 손자들을 보니까 다 결혼했어? 아직 안 했어? 그 가까운 데 가실 건데 누구 집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아까 교무님이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저들 이야기를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실 분이야 가셔도 돼요. 저도 오늘 종일 안 하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할 거니까 예, 가실 분은 가시고.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행할 바 도가 많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살 때 생애 내가 사는 도를 다 이행하면 가치가 드러나죠. 아까 누구 아들 교수 아들이 계신다고 그러대요. 또 다른 딸들도 다 이 생에서 자기가 부모님이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고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올바른 길을 갔으면 생의 가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게 생의 가치를 발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게 되게 혼인대사라고 해서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결혼도 중요하죠. 만나는 사람 중에. 근데 죽는 일은 엄청 굉장한 일이잖아요.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사를 알지 못하면 악도를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이어르는 원불교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면 진급이 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교당에만 좋은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아까 그 문화로 장구 이걸 치면서 도움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은 이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천도분 8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생은 꼭 무엇과 같으냐면 눈을 뜬 것 같고, 그저 눈을 떠 있으면 사는 거고 떠서 못 감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감아서 못 뜨면 감으면 그 사고, 숨을 내쉬면 산 것이고 들이쉬면 죽은 것이죠. 못 내쉬면 죽잖아요. 잠을 이렇게 깨 있으면 이건 산 것이고 잠 들었으면 죽은 건데 이걸 조만의 차이만 있어요. 어떤 조만의 차이가 있냐면 10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요거 이게 쭉 이렇게 해오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은 엄청 큰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까 천도보물에서 내 말씀하셨어요. 변하다. 그리고 보통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생사다 그런 게 살았으니까 좋고 죽어서 슬프다 이러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추나추동 사시 변하듯이 인생도 생로병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년 어제 1월 1일에 12월 31일을 거년이라고 해요. 1월 1일은 금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살든 죽든 간에 영혼은 하나인데 살았을 때는 이승이라고 그러고 죽었을 때는 저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어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치는 천도, 오늘 천도 지금 천도제식을 하잖아요. 옮긴다는 것이 천도는. 보통 사람들은 옮기는 거는 아파트 사서 이사 가는 것만 있죠. 아파트 사서 이사를 하는데 돈이 없이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온전히 이사 못 가고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죠. 우리도 그 천도라는 걸 그 국가에서 생각하면 세종시로 옮길 때는 국가에서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천도라고 해서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옮기죠. 그러면 내가 진급을 잘 하려면 이승의 이어른이 복을 짓고 지혜로운 생활을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그런 복 짓고 지혜 닦는 일에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돼서 오늘 천도 옮기시는데 큰 저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영루를 위로하려고 해요. 이제 대개 성주, 아까 성주 3편 외웠어요. 그걸로 하려고요. 성주는 그 주문이라고 그래요. 주문은 설명을 잘 안 해요. 가령 불교에서 아까 그 반야신경 할 때 아제아제 바라제 하죠. 근데 주문이 있죠. 성주도 주문이고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것도 주문이에요. 내용을 이야기 않잖아요. 그걸 해서 거기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주 법문은 이제 우리가 주문은 좋은 거, 좋은 기운은 다 나와 우리 집에 오고 안 좋은 건 오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깃들여 있어요. 이 주문은. 그러니까 그 주문을 되게 긴 경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주문으로 하죠.
이런 걸 하는데 이 성주 법문은 사실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열반인에게 하려고 성주 법문을 내리신 게 아니고 그 원기 9년에 이제 서울에 이제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 성성원 할머니나 그 구타원 우리 그 이공주 어른이 구타원 어른은 그 왕가의 시독으로 계셨고 성성원 어른도 다 그 큰 공부를 하시고 이래서 세부처님 나셨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종사님을 뵈러 왔는데 그때 그 어른들은 30대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부를 하려면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 우리 성성 어른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대종사님은 생불림이고 새로 오셨다는데 옛날 3000년 전에 했던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폼나는 이렇게 하면 구절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근데 이 어른들은 원불교 오시기 전에 그 서울에서 백용성 스님이라고 불교를 이렇게 그 개혁을 하는 스님 밑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체 그러겠다. 그래서 뒤에 두 구절을 주셨습니다. 거래각도 무궁화 보고 있게 대성경. 근데 구타원 종사님께서 생각하니까 저도 주셔야지. 우리는 같이 어디 선생님한테 가면 누구 하나가 선물 받으면 나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주지. 앞에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 이걸 주셔서 원기 9년에서 20년까지 이걸로 연부를 하셨어요. 서울 교도들은 연부를 하셨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 작은 아들이 단명을 했어요. 세상을 떠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18살에 떠나니까 큰일 났다. 저것이 지 애미 치마 포개가 있으면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주를 어떻게 외우게 하니까 이렇게 딱 서기가 뻗치시는 걸 보고 연불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간 사람 영을 위해서 외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게 됐어요. 그래서 영천영지 영보장생은 우리 어른들은 한문을 공부하셔서 알으시겠네요. 영천, 하늘이 끝이 없죠. 그 다음에 영지, 땅도 끝이 없죠. 중세시대 때는 어디만큼 가면 하늘 땅에 이게 툭 떨어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툭 떨어지고 믿은 사람 천당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은 둥그러서 어디가 끝이 없고 땅도 그러고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그와 같이 내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보면 저는 유교집에서 태어났어요. 돌아가시면 그 불이 남자는 이렇게 그 대빛자락 같이 이렇게 길게 나가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동그랗게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이 간절히 부모를 위한 분이 그 불을 보고 빨리 옷을 갖다가 지붕 위에다 던져요. 돌아갔다는 거 표를 하려고 옛날에 시골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육신은 따로 있고 영혼은 따로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이 세계에서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영혼이 계속 나를 만들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부모나 남편이나 자녀나 주변 사회 사람들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는 것도 그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노력을 하면 행복해지고 좋은 환경에서도 자기 마음씨를 잘 못 쓰면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창타원님이 그렇다. 내가 부모님도 잘 만나고 남편도 잘 만나고 자녀들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 생을 잘 살았는데 돌아오는 생에도 내가 잘 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세멸도 상동로 만세를 통해서 상동로 홀로 걷는다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장 독생자고 부처님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만 독생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공부 잘한 사람은 다 독생자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유아독존도 부처님이
나만 혼자 홀로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나와 같은 경지를 공부를 하면 다 그렇게 독주노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상동로 그냥 다 같이 가자 그 말에 같이 가자. 그러면 뭘 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없앨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욕심을 끊어야 되죠. 근데 여론이 별로 욕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쩌세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뭐 걸려있는 거 있어요? 이만큼 살으셔서 자녀들 이만큼 돼서 나만큼 농사 잘 진 사람 있나 봐라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상을 놓아야 되는데 이 아상은 나라는 내가 괜찮지 하는 상입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괜찮지. 요 마음은 어쩌셨는지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오늘 지금 이 생각에 상동로가 되시려면 내가 탐진치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든 내가 길렀던 자녀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은 너무 서러워서 어찌셔 순장제도를 두었잖아요. 그 시녀들 그냥 산채로 무덤에 같이 묻어서 그러면 안 외로울 줄 알았지만 그 가는 길은 각기 가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죠. 그 다음에 거래각도 무궁화 거래할 때 무궁화 꽃이 피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는 오고 갈 때 말이죠. 오고 갈 때 주고받을 때 거래를 잘해야 되는데 인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인과로 내가 준 만큼 받고 내가 받은 만큼 줘야 되고 내가 뺐으면 그보다 더 몇 배를 뺏겨야 되고 이런 것이죠. 이래서 신용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어른이 신용으로 거래를 해서 10여 년이 넘는 세월에 자녀들만 키우는 게 아니고 교당도 다니시고 어떻게 그 봉사활동하러 이게 장구 치러 이렇게 다니셨는지 저는 그 기적적이에요. 이래서 그걸 신용 거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으면 자기가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도 깨닫고 남에게도 그걸 해야 돼요. 저는 한번 교도님이 오셔갖고 이러더라고요. 저 오늘 공부했어요. 그래서 무슨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내버스가 너무 사람들이 딱 이게 미어질도록 많이 했는데 큰 남자가 발을 밟아갖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데 남자가 왜 내가 밟을 때다 발 놔뒀어? 그러더래요. 아니 쳐다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아이고 감사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예, 제가 발을 거기다 놓아서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그냥 썸짓해갖고 미안해갖고 저리 가더래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인과라고 하는 거 이랬더니 거기서 내가 이 복잡한 버스 속에서 그 발을 밟으라고 놓았겠어요? 생각해 발을 밟으라고 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올라가다 밟아놓고 오히려 미안하니까 이분 여자니까 밟아놓고는 왜 거기 내가 밟을 때다 발을 놓아가지고 밟게 하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고일체 대성경 걸음걸음이 성현의 경전이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걸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육군이 그러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성현처럼 말하는 것도 몸 움직이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를 다 성현이 걷는 것처럼 현전같이 하면 내가 성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창타원 김원경 정사가 이렇게 다보강 가정에서 또 좋은 남편 만나고 요 시절에는 아들 못난 분도 많고 또 딸 못난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렇게 육남매나 잘 두셔가지고 이런 복은 흔치 않죠. 흔치 않잖아요. 옛날에는 딸만 나가지고 그 대를 이으려고 그냥 또 어머니를 또 모셔와야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이 어른은 그러시지 않고 모든 것이 본인 속에서 해결이 다 잘 되셔서 오셔서 교무를 하시면 좋겠는데 교무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발언을 잘 올리셔서 이렇게 성주 3편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한 1년쯤 성주 3편하고 1호상 서문을 한번 간절히 읽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디로 가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하신 분에게 보입니다.
그러실 빕니다. 감사합니다.